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어버이 주일 말씀 가운데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양쪽을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 자녀분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아무 의미가 없죠. 생명을 얻고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뭘 해주느냐가 아니라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맡기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부모님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일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설교도 재미없지, 전도사님은 재밌게 해주고 앞에서 재롱도 떨어주는데 재미도 없지, 예배도 길지, 먹을 거 간식도 안 주지, 그럴 수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평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의 기억에, 그들 삶에 함께 예배드리던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나는 예배하고 아이들 떨어져 있다. 예배 드릴 때 이제 분명히 부서별로 나눠져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몰라요. 나중에 커서 믿음이 없네, 교회를 안 다니네, 울고 불고 지지복잡하면 같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시간에 자는지, 예배 시간에 똑바로 예배 드리는지, 찬양을 하는지 옆에 보면서 그때 그걸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데, 부서 예배 드린다고 맡겨놓고, 물론 선생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뭐라고 그러고 혼내고 그러면 또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 하는 걸 선생님들이 대신 못하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 학교 예배 드리는 거 1시간으로 성경 공부까지 해도 그걸 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정에서 여러분 매일 읽고 묵상하도록 큐티집을 만들어서 주자는, 오늘 하루 읽어야 될 말씀을 읽었는가, 기도를 했는가, 밥을 안 먹어도 말씀을 읽었는가. 그래서 가정에서와 함께 영적인 생활을 다듬어 가야지 나중에 뒤늦게는 씨알과 먹힙니다. 기도하는 거, 나 혼자 기도하고 너희는 공부해라 일하라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아무리 강팍하고 말 안 듣는 자식도 그 기도의 소리에 무너집니다. 기도의 눈물을 볼 때 가슴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 훈련받았죠? 봉사할 때 내가 봉사할 테니까 너는 복이라 받아가 아니라 봉사를 같이 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 되도록 함께 봉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공휴일 노는 날 들로 산으로 어디로 이렇게 놀러 다니지 말고 교회에 여러분 가정의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물론 그날 1년에 몇 번 와가지고 물 주고 관리한다고 쟤들이 살겠어요. 교회에서 늘 관리하지만 자기 나무 어딨나 다 아세요? 자기 나무 어디 심었나도 모르면 안 돼. 자기 나무 어디 심겼나 보고 아이들과 와가지고 나무도 이렇게 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돌아보고 봉사하고 도시락 싸와서 먹으라는 거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 같이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하던 사람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됩니다. 또 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인격을 갖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가정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얘기할 때 사회의 가장 작은 조직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죠. 세상에서의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함, 착한 거 그런 것보다도 믿음을 닮아가야 돼요. 믿음이 안 좋으면 닮아가면 안 되겠죠. 믿음이 좋아야지. 내가 먼저 믿음이 좋고 그 믿음을 닮아가야 돼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부모님들 마음 다 그렇다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도 있고 학대를 받고 무관심 속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져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모든 사회의 모든 문제들, 무질서함, 사회의 어떤 모든 범죄들, 문제들 그것을 추적해서 가다 보면은 가정이 나와요. 가정에서의 문제. 그런 거 있죠. 알코올 중독인 부모님 밑에서 도박 중독 그런 거 밑에서 가다 보면 안 닮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게 돼요. 그래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안에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미쳐지죠. 그래서 무엇을 갖고 있느냐, 세상을 출발하게 될 때 출발 시작점이 달라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세상은 그 기준을 다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없다고 못해준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 해주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훈련, 뭐가 필요해요, 뭐가 갖고 싶어 할 때 물론 해줄 수 있지만 기도했어.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되죠. 네가 기도하라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보다 니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좋아하신다고,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줘라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돼서 부모님이 해줄 수도 있고, 그냥 필요한 거 이렇게 즉각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기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 지파,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된다는 것, 이게 양쪽에 남자 여자 서로 따로 살던 전혀 다른 환경의 가정에 살던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 돼야 되고, 비전이 하나 돼야 되고, 신앙이 하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자를 만났다. 하나는 교회 가자 그러고 하나는 절에 가자 그러고.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던 청년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여자친구는 가톨릭이래. 그래서 오늘은 교회로 오고 다음 주는 성당을 가기로 했대. 난리 나는 거 이제. 여러분, 어릴 때는 모르죠. 부모님이 예배하는 것,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만약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한 사람이 집에 있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 어릴 땐 모르지만 크면 클수록 그 한 사람과 집에 남게 될 확률이 100%입니다. 아동부 때 엄마 따라 다녀요, 아빠 따라 다녀요. 그때 이제 한쪽을 따라다녀요. 근데 좀 크면은 집에 아빠가 TV 보고 있다. 아빠는 교회 안 가는데 왜 나는 교회 가라고 그래? 오늘 엄마가 안 가면 엄마가 안 가는데 왜 나는 가라고 그래? 난 그냥 엄마랑 있을래.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못해. 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집에 있는 그 한쪽, 부모님의 이 한쪽과 함께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야기에서 첫 번째,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났던 애굽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라.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집안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되죠. 그때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70명입니다. 400년 지났을 때 이제 출애굽할 때의 인원이 최소한 200만 명이 되죠. 그러니까 요셉 때는 총리니까 뭐 가진 능력도 있고 영향이 있고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나오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동안은 떵떵거리고 살았죠. 가장 좋은 땅을 줬고. 그래서 요셉이 시키잖아요. 너희 뭘 하다 왔느냐? 양치고 소를 치는.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 짐승을 풀을 먹여야 되니까. 사막에 여러분 지금 뭐 이집트, 애굽, 이집트 땅은 큰데 쓸모 있는 땅은 별로 없죠. 그나마 기름 나면은 덜한데 기름 안 나는 데는 모래만 있는 사막이에요.
땅만 타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피옥한 좋은 땅을 줬는데 나중에는 악한 왕이 나왔을 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갑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상당수의 사람은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에 대해서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를 하죠. 평상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위기라는 것이 오게 되면은 변화의 과정을 겪게 돼요. 1차 산업혁명이었다가 2차 산업혁명이 오게 될 때 사회가 어지럽고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고 마찰도 생기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길게 마찰이 생기죠. 이제 3차, 4차 되면서 마찰이 없을 수는 없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 그것을 누렸던 사람과 새로 생겨내는 세력, 충돌이 이제 전면으로 충돌하게 되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새로 생겨나는 변화에 대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 생겨나는 거.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존 100년에 변하던 것이 여러분 변화되는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나라 학업 세상에서 뭐 엄청나죠. 야자시키고 또 새벽까지 학원 가서 공부하고 진짜 막 애들이 파김치가 돼서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건 내가 일찌감치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한 게 주님의 은혜예요. 난 여기서 쓰면 타락했을 거야. 여기서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라고 했으면은 진짜 타락했을지도 몰라. 스스로 내가 학교 때려치고 감당할 수 없죠. 애들 보면 불쌍해. 여러분 근데 공부해서 그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사회생활 나와서 시작이에요. 공부 4년제 대학 나오죠 요즘. 대학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중고등학교 공부하고 막 진짜 코피 터지고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데 예전엔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이제는 대학을 나와도 일할 데가 없으면 4년 대학 다닌 것이 돈 낭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은 이제 대학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고등학교 때 사회에 나가서 고등학교 때 바로 산업전선에 들어가서 내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벌써 훈련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 어느 부분 지역이지만 이렇게 좀 미국도 보면은 낙후된 데가 있고 좀 발달하는 데가 있죠. 도시 지역은 좀 빠르고 시골 지역은 좀 이제 더디고 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유치원 애들한테 우리나라 요즘 초등학교 애들 우리 아이도 보니까 학교에서 뭐 코딩 뭐 배운다고 하고 그러는데 코딩도 이제 늦은 거 이미. 유치원 애들한테 AI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마켓에 파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죠. 우리나라는 이미 늦춰졌어요. 고등학교 좋은 성적으로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애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여러분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물론 따라가지만 그 학교가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죠. 국가에서 어느 방향을 정하고 가지만 책임져 주지 않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럴 수 없으니까 산파들이 몰래 숨겨주고 살려주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바로 그 즉시 죽인다. 민족의 가장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430년 종살이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베셋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얘기를 해요.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성공 방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과 미국 교육, 물론 제가 양쪽 다 받아봤으니까, 미국은요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흔히 하는 거 요즘 이렇게 좀 슬로우 러너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하게 되면 약간 이제 학습이 늦은 아이들, 장애는 아닌데 조금 애들보다 약간 뒤처지는 슬로우 러너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아이가 방과 후에 추가적인 보충 수업을 받게 하는 것, 아니면 뛰어난 재능이 있다, 음악적으로 미술적으로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도시마다, 공립학교 도시마다 특수학교가 있어요. 그 특수학교 금요일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금요일마다 자기 학교가 아니라 학교 스쿨버스가 와서 그 특수학교를 보내요. 그럼 특수학교 가게 되면 음악, 미술, 과학 분야별로 유치원 때 이미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탐색이 다 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 돈 들여 과외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막 그 분야의 전문가, 박사들, 학교 일반 선생님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안 가도 공립학교에서도 머리가 뛰어난 애들은 돈 한 푼 안 쓰고 훈련을 받아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호주나 미국, 캐나다로 이민 가는 사람들 중에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 그런 경우 그런 나라를 많이 가게 돼요. 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내 돈 들여서 힘들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국가에서 다 감당해 주니까, 책임을 져 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게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면서 애기도 어린이집에 가고 맡겨놓죠.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애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생활하면서 먹으면서 뭐가 좋은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위탁으로 해서 맡겨놓다 보니까 그 아이의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발견할 때를 놓쳐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공부하는 대로 공부하고 같이 애들 하라는 대로 하고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뭐 할래 그러면은 몰라요. 아무거나요. 되는 대로. 왜?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잘하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이고 이불 옷 주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보다 보면서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요구를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아이가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앞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아이를 석 달간 숨겨서 죽으면 안 되죠. 살아 있어야 뭘 하든지 의미가 있으니까 살려줬는데 더 이상 자기네들이 숨기고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데 같이 살지 못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강가에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먼 발치에서 바라본다면 제 아이를 물에다가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다가 떠내본다는 거는 그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아요. 그나마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발각되면 그냥 죽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이 갈대 상자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럽니다. 성경 전체에서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류를 구원했던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를 태웠던 이 갈대 상자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살고 민족도 살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라.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라. 잘 나가라. 성공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미리암이 멀리 서서 보면서 만약 그게 뒤집힌다 그러면 쫓아 들어가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먼 발치라고 그러지만 발각되지 않을까의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돼요. 내 한계를 깨닫게 돼요. 옛날에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았을 건데 공부도 끝이 없어요. 날고 기는 애들 만나면은 머리 터져요. 공부를 즐거움으로 하는 애랑 만나면 사람 미칩니다. 그런 애하고 같이 반에서 경쟁 붙으면요 죽어 나가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앉아서 밥 먹으라도 안 들리고 공부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애도 있어요. 어떤 애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애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하는 애들도 있고 공부가 좋아서 삐치는 애들이 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그 생물 시간에 하나가 이제 수업을 안 왔어요. 이제 반에서 1, 2등 이렇게 하는 애거든. 그 교수님이 그 다음날 왔는데 아침 8시부터 1시 반까지 5시간 반씩 수업을 하니까 교수님이 왔는데 너 왜 어제 수업 안 와서 했더니 지나가다가 새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저 새가 왜 죽었을까? 그래갖고 집에 그 자기 랩 연구하고 이런 해부할 수 있는 걸 집에다 만들어놨대. 차고에다가 그 죽은 새 가져다가 씻어내가지고 그걸 해부해가지고 그거 해갖고 얘가 왜 죽었나 독성 검사까지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지나가서 못 왔대. 그런 정신 나간 애도 있어요. 못 쫓아가요 그런 애들은. 태어나길 아예 걔는 그쪽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를 저쪽 가갖고 다른 거 하라고 전자제품 컴퓨터 만들라 그러면 얘는 미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많아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앞에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하면은 노력이라도 하고 대처 방안이라도 만들어요. 근데 문제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공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학원 가게 해주고 그래서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지만 여러분 이렇게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이런 대규모의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모든 가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 무너져요. 유치원 애들도 옛날에 우리 코딩 배운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코딩 자체도 컴퓨터가 줘요. 실리콘밸리에 유치원 다니는 여자아이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유치원애가. 자기가 고양이를 좋아해요. 이 양이 좋아하는 애들 있죠. 고양이 스티커 붙이고 고양이 머리 핀하고 이렇게 되는데 좋아하는데 그래서 고양이 사진 자기 갖고 있는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몇 장 넣어주고서 첨부하고서 이 고양이 사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줘. 옛날에는 복잡한 코딩을 해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코딩까지 다 해줘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도 필요 없다는 세상이 됐어요. 해갖고 만들어냈는데 기존에 나오는 테트리스 옛날 있죠. 이렇게 벽돌 이렇게 막 생긴 대로 갖다 이제 맞춰갖고 깨는 거. 그 게임 위에다가 고양이 사진만 얹었어. 그 게임 위에다 고양이만 사진만 얹었는데 얘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야 재밌다 재밌다 해갖고 유치원인데 그거를 이렇게 돈 뭐 이렇게 1달러 2달러 받고 파는 마켓에 그걸 올렸어요. 유치원인데 뭐 많이 안 사겠지 뭐. 근데 유치원 때부터 이미 수입이 생겼어요. 수입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음악, 내가 원하는 걸로 이런 걸 만들어서 컴퓨터가 만드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운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지만 그냥 앉아서 어디 가 그러면 지가 가죠. 미국엔 무인 택시가 다니죠. 운전하는 거로 먹고 사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용접하는 것도 자동차 산업에서 다른 건 다 로봇가 하는데 이 난이도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용접하는 건 사람이 했었는데 올해 한국에 있는 GM 공장에서 그 용접도 로봇으로 교체했습니다.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서 예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변화된 세상, 변화된 다음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죠. 아이들이 아파서 우는데 병원 데리고 가고 열이 나고 왜 아픈지도 모르고 여기 이제 애기 처음 낳는 애들 한 둘 이제 처음 낳고 나면 둘 셋째 때는 그나마 왜 아픈지 아는데 첫째 때 애기 울면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왜 안 먹는지도 모르고 밤잠 설쳐갖고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모르죠. 애기 키우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어요.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죠. 뒤늦게 커서 그걸 깨닫게 됐지만은 그때 필요할 때, 정작 필요할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랑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주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딸이 딱 보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아이다.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들을 다 죽인 남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딸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딸이 히브리인인 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아이를 건져주잖아요. 당연히 건져준 게 아니라 살려놔도 언젠간 죽을 수 있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히브리인으로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양자로 삼는 것.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 아닌데 내 아들로 삼는 것. 히브리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자기가 자라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룰 때까지 가장 안전한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갈대상자에 떠나버릴 때 부모의 마음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애굽의 교육과 궁전 안에서 최고의 삶, 제일 좋은 거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서 물론 밤낮 일하면서 세상 일하는 거 힘들죠. 아이들 위해서 애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까지 뛴다는 얘기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 가고 학교 나와서 이미 미국의 명문대에서 특정 학과들은 수업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니들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나와도 필요 없다. 졸업에 도움이 안 된다. 니들 이제 취직할 데가 없다. 회계학, 변호사,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고 자격증 따기도 힘들죠. 변호사 안 뽑아 이제. 변호 준비하는데 한 달 걸리죠. 변호사 2-3명이 붙어서 우리도 재판 해봤잖아요. 교단에서 탈퇴할 때 재판 들어갔잖아요. 소송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 2-3명이 한 달을 준비해야 돼요. 한 달씩 주죠. 재판에 법원에서 다음 일정 이렇게 하면 한 달씩 준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반박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걸 한 달 하던 것을 로봇가 1시간에 끝내요. AI가 1시간 안에 끝내요. 그래서 더 이상 변호사가 필요 없다. 회계사? 계산은 뭐 똑소리 나죠. 필요 없다.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 위에서부터 직업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마지막 살아남는 직업이 뭐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 그 업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애들 그거 찾기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랑은 지금 차원이 다른 세상. 기존에 하던 대로 공부하고 야자하고 수능 봐가지고 대학 가는 걸로는 힘들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뭘 할 수 있는가 재능을 찾아보고 그 가운데 앞으로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6월 달에 지방선거 할 때 교육감들 뽑죠. 교육감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참 막막해요. 주제에 보면은 버스 100원에 해주겠습니다. 지금 버스를 100원에 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버스를 등록금 면제를 해주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변화되는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돼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뽑히면 안 돼요.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걱정돼도 나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기도하고 기다리면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나의 일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긴 기업, 어릴 때 자기 스스로 앞가림 못할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치워주기 위해 보내준 것이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아이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누나 미리암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다가 먼 발치에서 발각되지 않게 보고 있다가 그 아이를 죽일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저게 우호적인 건지 적대적인 건지 보고 있는데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불쌍하구나, 걷어들여야 되겠다. 그때 가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올까요? 시키지도 않는데 기다렸던 제가 왔고, 여러분 보세요. 왜 히브리 여인이 유모가 돼야 되느냐? 물론 궁전 안에 있으니까 명령만 내리면 애굽 사람 중에서 데려올 수 있잖아요. 바로의 딸이 허락할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가서 자기의 눈물로 내보냈던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죠. 죽었다가 진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사지로 몰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온 아들.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 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는 양육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먹는 우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한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뭐예요? 엄마가 유태인이어야지 유태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뱃속에 있을 때 태교, 하나님 말씀, 뱃속에 있을 때 기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는 것, 식사기도 하는 것. 옛날에 저희 어린이집 여기 어린이집 할 때 아기 때 애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 이제 뭐 교회 집에서는 안 믿는데 여기 오면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잖아요. 식사기도 하고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딱 하는데 걔가 집에 가서 아빠가 밥을 먹으려는데 식사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으려 했더니 아빠는 식사기도도 안 하고 밥 먹으냐고. 돼지 새끼냐고. 응?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하고 먹어야지. 왜 저기 하냐고. 어린이집으로 전화 왔어요. 애한테 뭐라고 가르쳤길래 아빠 밥 먹는데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다고 돼지 새끼냐고. 부모님이 안 믿어도 그래서 어린이집을 했던 이유 중에 저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 아이는 살리고 그 아이가 믿음이 들어가서 기회가 되면 그 부모님을 가정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닫은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 법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노동법에 문 닫아야 되니까. 야 저거 선교하려고 어린이집 세워놓은 건데 선교하지 말라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거 딱 닫고 나서 코로나 터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 일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듣고 양육되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궁궐하는 자랐는데 애굽 사람으로 자라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자랐다면 살려놨지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기도로 키워야 돼요. 모세가 배운 애굽의 지식은 그가 민족을 이끌고 나가게 됐을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기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나오죠. 그 안에 보면은 그 세자들을 교육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사람, 그 아이들을 돌볼 때 치료한다, 어이라 그러죠. 가장 의술이 좋은 사람,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은 병법을 배우고 전략을 배우죠. 가장 뛰어난 장군들, 가장 최고로부터 최고를 배워요. 40년 광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지식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셨어. 80이 됐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광야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내가 깨지고 말씀 위에 있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재능을 개발하고 능력을 키우고 좋은 학교 가고 능력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으뜸이 되고 권위자가 된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회되느니라. 한 사람의 간증에 대해서 이 시간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이 김선교예요. 선교사인데 이름이 김선교야. 특이해. 김선교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김선교예요. 어제 하면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지 예측이 되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뭐 복음의 열정으로 유명한 김용기 선교사. 십자가 치고 가다가 넘어지면 기어서라도 가라. 예수가 전부다. 아유 처절하게 복음에 매여있는 선교사.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선교지에서 태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읽기로 한글을 가르쳤어요. 선교지에서 학교 그 현지 학교를 다니면 한글을 모르잖아요. 한글을 성경 읽는 것을 가르쳤어요. 아침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갈 준비물 챙기니 이게 아니라 아침에 묵사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세운다고 세웠는데 사춘기가 되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그냥 내가 세상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 세상 끝에서 주님을 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와 있는데 이 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중이병이 여지없이 찾아오셔가지고 학교에서 애들과 싸우고 괴롭히고 담배 피고 안 좋은 거는 하지 말라는 것은 죄다 주워가지고 해갖고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어릴 때 투신 자살해서 죽은 사람을 본 다음에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정도로 어린 나이에 너무 영적인 이 데미지가 컸어요. 앞에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견디려고 그러는데 수면제 없이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드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의 몸을 매서 죽으려고 나무에 시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까스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힘들 그때 가장 절망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답을 얻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간증해요.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답을 내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답은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김선교 선교사는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목숨 걸고 사제에 나가 있는 선교사지만 늘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어릴 때 했는데 세상에 잘못된 것, 친구 잘못 만나면 어긋난다 그러죠.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어긋나서 학교 자퇴하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걸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어요?
10년간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아들 앞에, 여러분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저절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10년간 그 아들 향한 부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방황할 때 김영희 선교사가 소리 없이 울면서 매를 들고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너무 커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중에 그 아들이 회복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그 과정, 신앙의 간증을 적은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에 아버지가 추천서를 썼어요. 젊은 날에 성장통을 겪으며 영혼의 내적 투쟁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볼 때 안타깝고 조바심이 났다. 철없는 아이로만 생각하고 믿음 없이 염려하던 부모인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운동의 날 달리다가 넘어진 아들에게 보내는 응원처럼 일어나! 다시 뛰어! 괜찮아! 승리할 수 있어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면서 함께 그 아들과 뛰고 두 손을 흔들던 흥분의 그 순간처럼, 그래, 복음이면 다지, 예수면 다지라고 외쳐봅니다. 예수면 다지. 학교 교육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실수나 세상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믿음,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